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서로에게들도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형제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겪으면서 잘 버텨줬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된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후회되는 일들도 있었고, 기쁜 일들도 있었고, 또 힘든 일들도 있었고, 정말 감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만남도 있었고, 헤어짐도 있었죠. 그 모든 지나온 일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마다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하루는 되게 긴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을 돌아보면요. 너무나도 짧게 지나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변화가 없는 하루하루인 것 같고 긴 하루하루인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가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사실은 생기고요. 또 그리고 굉장히 짧다라는 것, 지나간 시간들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13살은 성년이 되는 때고요. 그러니까 이 성년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져야 될 나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될 나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성년의 나이에 한 살 모자르셨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 드리러 함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라졌습니다.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찾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이제 처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예수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로 사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순종하여 받으셨다라는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를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꽤 오랫동안 이런 태도를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합니다. 52절 말씀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성장하며 성숙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이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기는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그 귀여운 아기, 이 손과 발과 이 눈짓과 웃음과 이거 너무 귀여워요, 사실. 그런데 그 아기가 아기 그대로만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자라나야 하죠. 단계에 따라 키도 성장해야 하지만 능력도 자라나야 되고 또 그리고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육체적으로만 더 자라는 게 아니라요. 점점 자라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지녀야 하는지도 잘 배우고 따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키가 자라는 것만큼 다른 부분들 특별히 마음과 지혜와 또 그리고 영혼이 자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자라왔는가, 어떤 면에서 자랐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대에서는 계급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제 계급이 올라가죠. 그만큼 해야 할 일들도 많아집니다. 경험도 쌓이고 지식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품이고 인격이죠. 그리스도인의 시간은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죠. 어디까지 닮아가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조건과 환경이 나빠도 상황이 어려워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은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이 부분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사람의 육신은요, 사실 성장도 하지만 늙어도 갑니다. 한계가 다가와요. 그런 면에서 정신도 함께 늙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죽는 날까지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영혼이 될 수 있는 자라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요,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린아이가 사랑받음을 느낄 때는 엄마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을 공급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장성하면 그렇게만 살 수는 없죠. 때때로 혼자 남겨지기도 하고요. 자신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사랑받으며 귀한 존재입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열악해졌다고 해도 그가 사랑받는 사람이면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는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인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해, 나 이렇게 사랑받는데 너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과 태도도 행함이라는 것 안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하죠. 내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행동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은 대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전할 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사랑을 전해줄 때 더 잘 알게 되죠.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면 더 깊게 아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성훈련하는 많은 코스들이 있는데요. 이 코스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고 섬김을 받은 사람이 섬겨보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가르쳐보는 것입니다. 전해줘보는 것이에요. 행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값어치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전해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감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값어치를 알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사랑을 행해봄으로 그 값어치를 알게 되면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덕택에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사랑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건다는 얘기는 명예를 건다는 얘기입니다. 명예를 걸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방법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랑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확인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있었던 일들, 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자라난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폭풍 속에서도, 고난과 도전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임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능력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결국 지금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일하며 주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 자라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과 성숙으로 한 해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세월의 일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